안녕하세요.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제자반 성역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반 1단계의 제5과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죠.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위독한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중요한 삶의 믿음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 중에 유명한 고든이라는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또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믿음의 기능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특징은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재자,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궁핍함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제사장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고하시겠어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계신 곳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옆,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서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 보좌의 옆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좌의 옆자리라고 말할까요? 어느 나라든 왕이나 가장 높은 지도자의 옆자리에서는 그 왕과 백성, 왕과 신하, 또 왕과 또 왕을 아련하러 온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왕은 그 백성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선포하게 되는 게 바로 보호자의 옆자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왕 대신, 이 우주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해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대신 대언해주는 그런 보호자의 옆자리에 계신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 보면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15절과 16절은 먼저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므로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궁핍함, 곤란함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함부로 하거나 소홀히 해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했을 때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대신 고해 주시고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의 권리를 우리는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기도가 특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죄인이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고 해서 감히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궁핍을 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이요 귀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피해야 할 함정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경고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기도의 특징을 외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진 것, 그것도 일종의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그곳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7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은밀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특징의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특별히 골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골방이란 문자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교통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은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자세가 있다면 우린 골방 기도가 그곳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집중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마음이 많이 방황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때 저에게 좋은 습관은 바로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골방은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낡은 지하실, 새벽 예배실이었습니다. 그곳은 방수가 잘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물이 차기도 하고 또 곰팡이 냄새가 심하기도 했지만 저는 학교에서 오는 길에 꼭 그곳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만의 골방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당의 어느 자리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어느 구석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 일주일의 시간 중에 어느 한 특정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골방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골방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두 번째로 중언부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언부하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읽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중언부언의 기도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늘어놓는 기도. 구체적으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사례들을 따진다면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나친 미사 어구만 강조된 기도, 특별히 회중기도 또는 대표기도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없고 화려한 미사어구만 많이 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결여된 기도, 마치 형식적으로 마치 암기한 기도문을 그냥 반복해서 암기하듯 하는 것도 중언부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상태에서 행하는 기도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다른 행동을 한다면, 또 다른 표정을 짓고 다른 짓을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목적이 아닌 기도를 듣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을 가진 기도, 특별히 회중기도에서 가질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실수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회중기도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의 기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해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의 기도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데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해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복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땐 저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낭송하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은 본인이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됐다든지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에 긴장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있을 때 저는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영성가의 천년기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 영성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도 문장이 뭐냐면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어떤 영성가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하루 종일 반복해서 그 문장을 반복해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언부언이라기보다는 그 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해받는 기도 중에 하나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기도라고 했지만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는 것처럼, 마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남들이 내 기도를 들은다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뭔가 이 방언처럼 보이는 기도를 한다면 그건 또 중언부언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영감을 주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앞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혹은 소리들이 혹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중언부언의 기도로 오해받는 사례 중에 하나는 긴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기도에 깊게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경우, 때로는 옆 사람이 들어보면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은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이 두 가지 중언부언의 기도와 중언부언이 아닌 기도의 구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중언부언이고 어떤 것이 중언부언이 아닐까를 가장 구분짓는 핵심은 바로 기도자의 집중도와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것은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기도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어서 기도하는 척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반복해서 외운다면 그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기준점은 바로 기도자의 집중도와 진정성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나의 기도 중에 이것은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빈 메모지나 혹은 교재 안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주님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 보면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어 초월적인 분으로 섬겨지는 그런 분이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며, 거룩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 또한 심판의 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날을 우리 기도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는 뜻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가 내 인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땅은 그냥 추상적인 땅이 아니라 내가 디디고 사는 인생,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어쩌면 우리 서정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평택 땅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평택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인생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단지 먹을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낙심과 실망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타락으로 인하여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된 본성이 유혹을 만나면 결국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란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성경에서는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의 힘의 근원이 마귀의 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땅의 힘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어떤 모임을 대표해서 혹은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는 이 회중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나중에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소그룹 모임 가운데 혹은 가족들 가운데서 대표 기도하는 역할을 할 때 이 5가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이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이것을 기도의 손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손에는 5가지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이 5가지 손가락에 해당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차례대로 기도해 나가면은 가장 균형 잡힌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기도 내용이 들어가면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우리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보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그것이 대표 기도라면 그 공동체를 위한 간구, 그 공동체를 위한 간구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가장 균형 잡힌 회중 기도, 대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최우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최우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심사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주기도문에서 나를 위한 기도의 4가지, 그것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인간들이 가져야 될 관심사고, 또
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비교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내 기도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면서 자신의 기도를 수정하겠다고 느꼈다면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표기도, 회중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바른 기도를 하는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온전히 나가는 기도의 특권,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